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지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며 무엇이냐.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이런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어 나가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 그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2장에 가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4장에 넘어가니까 수가성 여인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 쭉쭉 내려가고 5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잖아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가는데 너무 은혜되고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져 나가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이 뿌리가 내려서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실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장에 가서는 바울이 부르심을 또 얘기해요.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이란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을까? 1장에서도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금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또 4장에 가서도 1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에베소가 지금 터키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 있는데 해안가에 좀 높은 기슭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극장이 2만 5천 석의 극장이 있고 또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길이가 168m, 폭이 68m래. 기둥 둘레가 2m래. 기둥 둘레가 이 지름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그 어떤 신전에 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 이후에 260년 경인가요? 고투적이 침략해가지고 다 무너뜨려버렸대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 도서관 다 무너뜨리고 나중에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공인되면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요. 지금의 그 터키. 그 자기가 옮기면서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꾸죠, 이름을. 옮기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을 지을 때 그 돌을 다 가져다가 지었대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기둥밖에 하나, 기둥 한 개가 남아 있고 다 이제 뭐 없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여기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같이 있는 아마 그런 교회 같아요. 에베소가. 유대인들은 뭐 세계 곳곳에 안 간 데가 없잖아요. 디아스포라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에베소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본래 에베소에 있던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아데미가 에베소 전체 시가 거기가 아데미를 신전직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를. 그만큼 그 우상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신전에서 나오는 관광객들의 수입으로 살고, 또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마술을 해가지고 돈을 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은 5만 되는 책들을 다 불태우고 아데미 신전에 그 만드는 일도 다 내려놓고, 나중에 데메도리가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자기들은 교회 그 조그마한 가정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심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3장의 그 내용을 결론으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러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수입이 좀 줄어서 지금의 형편이 어렵지만은 나는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있어. 그래서 주 안에서 뭐랍니까? 여기 내가라는 양은 나오죠. 내가. 헬라어랑 히브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동사 안에 동사 하나에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리고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이 다 있어요. 동사 하나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선택하신 게 정말로 탁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만 봐도 이게 남자가 말했구나 알 수 있어요. 주어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동사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바울은 여기 말하죠. 내가. 동사만 썼어도 충분히 되는데 내가라고 얘기하죠. 바로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이,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너가 제일 처음에 우상을 버리고 마술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오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일에, 물론 나중에도 합당하게 행하라고도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부르심 받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부르심이란 용어는 에클레데테예요. 비슷하죠. 에클레시아, 에클레데테.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그 용어가 단어가 교회란 용어의 같은 어원에서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불렀지만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그 의미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작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하얀 세마포로 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럽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히 하얗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하신 우리를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뭐죠? 이 땅을 향한 부르심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터의 사역자로서, 또 나는 교육 영역에서, 산업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받은 일이에요. 자, 근데 부르심 받은 일을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죠?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에 적절하게 그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합당하게 하는 내용인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많았잖아요. 뭐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뭐 베드로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 난 예수파 해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쟁들이 있었던 거죠.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갈리도 있었어요. 에베소 갈리.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의 친구 된 사람이 있었어요. 에베소의 갈리로서. 그 사람이 바울들로 그 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피하라고 그래요. 갈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도 있고. 그리고 한때는 잘 나가던 그런 부자들, 아데미 신전을 팔고 마술하던 그 돈을 잘 벌던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도 나중에 폭동을 일으킬 때 알렉산더를 보내가지고 막 중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 줄 알고 그 에베소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데미 하고 더 큰 소리로 막 지르죠. 변명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폭동에 저희들은 관여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해버리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에베소 갈리, 마술하던 사람들, 우상의 그 신전 만들어서 팔는 사람들, 노예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혈압용으로 이걸 지금 예배 때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너희들이 그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는 거죠? 여기 2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다 나오죠. 근데 제일 먼저 2절에 뭐라 합니까? 겸손이라는 용어가 나온 다음에 앞에 뭐가 붙었죠? 전치사? 모든. 다른 데는 다 그냥 온유 뭐 이렇게 오래 참음 나왔는데 4장 2절에 겸손은 앞에 모든 걸 붙였어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 이게 모든 겸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감난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왔잖아요. 칼과 몽치를 들고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그 집안 사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부르면은 하늘의 12영 되는 더 군대도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갈매산의 기도가 굉장히 처절한 기도였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를 내게에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은.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을 보이셨다. 그 모든 겸손 봐라. 주님은 이 모든 겸손으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모든 걸 써놓은 거죠. 모든 것. 자,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제일 먼저 겸손이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겸손해라.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라. 그래야 부르심의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야. 겸손해야만이. 두 번째가 뭐라고 하죠? 온유. 이 온유는 뭐냐면은 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뭐죠? 약함으로 해서 오는 그 뭐죠? 그 온유가 아니고 강하지만은 내가 강함을 절제하는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큰 배는 없지만은 그 연안을 다니는 연안 여객선들을 보면은 앞에 타이어 달죠. 왜? 옆에도 타이어 붙이고. 그게 뭐죠? 부두 위에 정박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온유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내가 강하지만은 강함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강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는 약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마치 타이어가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졌다 펴졌다 하는 식으로.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도 오래 참음의 헬라가 뭐냐면은 멀다 하고 뭐 거리가 먼 거 있잖아요. 머는 거 하고 분노를 같이 합쳐놓은 단어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노를 저 멀리 보내는 거예요. 분노를. 오늘의 뜻을 보면 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오래 참는 게 그냥 막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저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잖아요.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돌아올까.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괘씸하죠.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다 참아주죠. 그게 바로 오래 참은 거죠. 분노를 저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을 해라.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각계 계층의 사람 다 몰려 들어와 가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노예면 노예 그대로 받아주고, 저 사람이 마술하던 사람인데 야, 얘 옛날에 마술에 완전히 형편 없었어 사기치고 그런 애야,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얘 한때 막 그 아담이 만들어가 팔던 개 아니냐? 우리가 상종이 하면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대로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관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그래도 굉장히 고위층 아닙니까?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라. 그러면서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라는 거예요. 애를 써라. 그러니까 지키라는 의미가 서로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 주시는 평안에 주는 그 줄로 동요매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뜻이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평안해 주는 멜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커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평안해 주는 줄로 매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4절에 몸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 2장의 두 번째 그 대지를 너희를 향한 그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45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첫 도입부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는 그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제일 먼저 성령을 먼저 말해. 여기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차례대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성령님을 먼저 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또 부르심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계층이 있지만은 하나라는 거 하나. 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듯이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리나 아니면 또 뭐 굉장히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모두가 다 주님은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너희들을 깨닫게 하지 않았냐. 그분이 너희들 마음에 계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다. 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도 하나다. 계속 하나를 강조하죠. 하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얘기하죠.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 뭐죠?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게 여기 6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모든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구를 돌리시고 천체를 다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를 돌리시고 지금 그분이 만유에 계신다는 의미가 이 지구를 지금 모든 온 우주를 지금도 주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의미가 통과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지만 미국에도 지금 주님은 예배드린 사람들에게도 지금 거기 계시고 다 계신다는 거죠. 이걸 이제 편재라고 하죠. 신앙 용어로 편재.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자,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적합하게 삶을 살아가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합하게 살아가라.
비록 너희가 예전에 아담의 신전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부르심이 합당하게 적합하게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라. 사람들 동료들 만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아담의 신전을 같은 동료들을 만나면 어떻게? 요즘도 뭐해? 나 요즘 교회 다녀. 요즘 벌이 좀 어때? 요즘 난 뭐 이거 안 하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 삶 가운데서 적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세기 상황을 모르지만은 이들이 교회 생활한다는 자체는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 관광지에서 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막일밖에 없죠. 신전이 부셔지면 고치는 일 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하죠. 또 농사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쉽게 돈을 벌다가 이제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적합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바울은. 왜?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에 계셔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다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단락이 뭐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청소에 잘하는, 봉사하는 일에, 남을 대접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나중에 여기 보면 11절에 사도, 복음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모든 다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하죠? 거기 능력 전하고 뭐 치유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러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다 은혜를 주셨다. 분량대로 알맞게 주셨다는 거죠. 알맞게.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승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 우상을 섬겼던 자들, 마술하면 마술의 귀신에 잡혔던 자들, 또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께 다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당겼죠. 사로잡았죠. 옛날에는 사망에서 살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겨서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쉽게 얘기한 거죠. 옛날에 우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수하에 두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하이도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승천하셨다는 거 말하는 거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늘로 올리셨다면 반드시 그분이 땅 아래 있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자체가 비하 아닙니까? 스스로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자, 올라가셨으면 당연히 그분이 밑에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땅 아래 낮은 곳이 뭐 저기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땅 아래 낮은 곳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땅 아래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 그것도 방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내리셨던 거다. 아니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비하를 말하는 거죠. 낮아지심. 그 낮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부활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늘로 올리시고, 그걸 승천할 때 그걸 승기라고 하죠. 승기. 귀한 신분으로 다시 올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신분으로 다시 올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 땅 아래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모든 하늘이 뭡니까? 하늘도 모든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죠? 삼층천을 말하죠. 이 땅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이 있는 그 하늘,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삼층천. 그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삼층천에 오르셨다는 거죠.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 자, 그가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사역 완성을 보고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는 이유가 이거고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11절, 14절까지 다 하려다가 내용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절까지만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11절부터 또 16절까지 또 이렇게 계속해 나가려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부르심 받은 일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어떤 신분이었든지 그 신분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일을 생각해. 부르신 일을 생각해.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한 다음에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하나가 되어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다. 흔들리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예전에 마귀 우상에 사로잡혔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양자가 되지 않았냐? 예수님께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았냐? 얼마나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항상 부르심의 일을 생각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도 우리를 부르신 일을 생각하면서 또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계시고 만물을 통과하시고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왜 한때 죄의 자녀로 노예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수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을 기억하면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의 주 매는 줄로 우리가 함께 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에게 더 기름 부으셔서 사로잡혔던 자를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과하여 만물 안에 우리를 내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세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비염과 비중과 만곡증은 다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과 척추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교정될지어다. 우리 모든 오장육부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혈액의 높이 물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피로들은 예수 이름 다 빠져나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새 힘을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